잠언 12장 11절 15절까지 있습니다. 12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독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복되고 영화로운 삶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은 어리석고 결국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뜻에 기초한 삶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의 이 가치의 중요성,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가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 크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런 은혜의 선물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혜의 가치,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묵상되면서 깨닫는 바인데요. 전도서, 잠언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세속화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요. 인생은 그런 일에 허비하지 않습니다.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되겠죠. 좋은 결실을 맺게 되지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토지, 땅은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경작을 해야죠.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자가 되라는 뜻이죠. 주어진 일이 있어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신에게 주어진 토지잖아요.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죠.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부간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힘써야 돼요. 경작해야 한다고요.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토지가 있는데 그걸 갈고 정리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온갖 잡풀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어요. 그 땅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이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 생활, 사업도 마찬가지고 알아서 되겠지 하고 던져놓으면 잘 될 리가 있네. 그게 다른 사람이 다 빼먹어 버리고 말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고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 나에게 주어진 은사, 성실하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겠죠? 그럴 때 많은 풍성한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나의 땅은 이것밖에 안 돼?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죠. 하나를 주든 둘을 주든 5개를 주든 맡은 바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하고 경작을 해야지.
던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게으르고 악한 자라 하셨어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경작하라. 경작하라. 스스로 개척하고 힘써야 돼요.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경작해야 될 것이 뭐 눈에 보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경작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악한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더러운 악으로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풀을 뽑아야 돼요. 잡초 뽑아내야 됩니다. 경작, 그냥 내버려두면 길가돼요. 돌발, 가시떨기 같아서요. 이거 다 걷어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지. 경작하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경작하는 거예요.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내버려두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고. 인생이. 그러니 부지런히 경작하고 주로 말씀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회개하고 버리고 뽑아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과 게으르게 내버려둔 사람 한 1년 5년 지나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예.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지혜가 없는 것이다. 방탕하거든. 일 안 하거든요. 방탕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을 그 몫을 이제 받게 된다고 전도서 5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죠. 18절로 19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다 그랬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각자 주어진 분복대로 그것을 열심히 경작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그건 아주 분명하죠. 근데 방탕함을 따르는 자는 어리석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체성, 일단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나는 토지를 경작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될 농부다. 그러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흘러가죠. 그게 방탕이에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가장 중요한 일은 뭐고? 득득득득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방탕한 인생들이죠. 그러니까 무분별하죠. 향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습니다. 거둘 게 없어요. 12절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뿌리로 인하여 결실한다.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지 않고요. 불의한 이익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추를 속이는 상거래? 속일 수밖에 없죠. 이익을 위해서는. 또 불법을 행하죠. 뇌물을 주고 이권에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다 이익이에요. 이익이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탈세, 세금 정당하게 안 냅니다. 투기, 또 힘없는 사람에게 노동력을 착취하죠.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빼앗죠. 힘 있는 사람이. 뭐 이거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힘 있는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죠. 그 다음에 단가 후려치죠. 그래서 이익은 자기네들이 다 취하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 불의의 이익을 탐하는 것, 탐욕이죠, 결국은 다.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부자예요. 부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짓을 한다. 이거 다 악입니다.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근데 이것을 우리는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그래서 악인과 함께 또 손을 잡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 그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탐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해요. 그 얻은 이익으로 행복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어서 돈을 얻었다면 무슨 짓 하겠습니까?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짓 다 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절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이걸 뿌리치지를 못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의인은 뿌리로 인하여 결실하는 거예요. 의인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가꿔서 열매를 얻는 것이 맞아요. 무슨 일확천금 이거 안 됩니다. 불로소득 안 됩니다. 의인은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이 뿌리를 일단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의를 심고 가꾸어 뿌리로부터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의인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정당한 방법으로 결실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세금 다 내고 말이죠. 낼 거 다 내고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초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환난이 다가오고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의에 뿌리를 두는 사람들의 삶은 가무는 해가 다가와도 더위가 와도 절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건 뭐 절대 진리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세운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13절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악인의 말, 지혜가 없죠. 당연히 그 마음속에 정욕과 죄악된 생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일 수는 없잖아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겠죠. 악인의 말은 고의로 남을 비방하겠죠. 중상모략하겠죠. 험담하겠죠. 정죄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정죄를 받을 정도로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리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잡힌다니까요. 허물로 인해서 그물에 걸려요. 그게 함정이 된다고. 덫에 걸리고 말죠. 똑같이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인은 그 말 자체가 겸손하잖아요. 일단 겸손하고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죠.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다윗은 이것을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시편 34편이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앞에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하고, 그 이후에 지은 시편이 34편이거든요.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 놀라운 고백,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 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과 시련 앞에서 혀를 금해란다. 혀를 악에서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금해야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화평을 따라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따랐던 다윗이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깨닫고 고백한 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편은 가득하죠.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의 핵심이 뭐냐?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절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과 행동, 언제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지혜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입술을 짓는 죄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된다. 복과 영화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다. 손으로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말과 사람의 행동,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겠다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힐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의인이냐 악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죠. 그런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거둔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 2절에 그 혀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그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사를 수 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옥불 속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혀, 입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지켜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으로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하나님은 손으로 행한 대로 또 갚아주세요. 잠언서 10장 4절이었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신명기 16장 15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삶을 잘 지켜가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분명하죠? 손으로 행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네.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 복을 주시진 않아요.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 이게 문제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행하는 행위가 다 올바르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권고를 받는다. 예, 의인과 악인의 차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내 생각과 행동이 다 올바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과 훈계를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훈계, 책망 이런 걸 싫어한다니까요. 듣기를 싫어해. 잘못을 지적해주면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나간다고. 내 생각과 판단은 다 옳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린 겸손했잖아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고.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다음 이게 문제예요. 오래되고 특히 뭐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죄종들이 가장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은 다 의롭고 진실되다. 자기가 미련한 자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불의를 행하면서도 그게 정당하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우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남들을 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라고 정죄를 때리는데도 나는 억울해. 나는 악에게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과 훈계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들어야죠. 근데 이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권고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 참과 거짓의 기준이 자기 생각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의 명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권고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자기 행위가 다 옳다고요? 심각한 겁니다. 그 미련하고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지, 그 복과 영화로운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의를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은 곧 우리의 언어 생활과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명철함으로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우리 지체들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로운 자에게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잠언 12장 11절